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속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 성탄절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나누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그 마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첫머리를 엽니다. 이 시작은 뭐라 그러죠? 사실은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소망이 없었죠. 소망이 없는 그런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참으로 뭔가 마음을 흔들어주는,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하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이들과 함께 인류에게 그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즐거운 날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정말 흑암에 있던, 어둠에 있던 이 세상,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예수님은 사실 기쁘질 않아요. 기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당신이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성탄절 하니까 요즘 막 추리며 뭐 이런 걸 아주 화려하게 많이 꾸며놓고 그랬더라고요. 요새는 교회들은 잘 안 합니다. 이제는 교회들은 거꾸로 그런 걸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랄까요, 뭐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 장사, 뭐라 그러죠? 상술이죠. 그때 많은 것을 좀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그런 뭐 우리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가는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참 절망의 상태였잖아요. 절망의 상태였는데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 오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정말 어렵죠. 살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였었지만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파서 신음을 했고요. 많은 사람이 먹지를 못해서 죽어갔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어때요?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은요, 서로를 못 넘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북한 사람들 탈북해가지고요, 그 한국 군인들을 보면 깜짝 놀란대요. 키가요, 머리 하나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 잘 먹어서. 근데요, 북한 군인들은 조그만하대요. 요번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 보세요. 애들 같아요, 애들. 못 먹어가지고. 군인인데도 먹이질 않아가지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죠. 또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어때요? 죽으면 정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뭐랄까요? 정말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다가 그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 정말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에 마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억압과 착취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사람들, 누군가 자신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마가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쁜 소식,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마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죠. 별게 아닌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복된 소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복된 소식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소망이 있는 우리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생명이 있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루어 가신 그러한 것들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앞에 사자로 보냄받은 요한의 사역보다도 사실은 실제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도래하리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예언을 미리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서들, 이사야라든지 이런 데를,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죽어가는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지옥에 너희들을 보내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요, 바울도 이렇게 증거를 해요.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아멘.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게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미 다 그 예언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한 것을 자기가 전한 거라는 거예요. 뭘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갚아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있더라고요. 히브리어로. 그때 보면은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하죠. 여호슈아. 그 히브리어 발음은 그렇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와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는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모두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거고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과거에 그 이스라엘은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으셨고요. 왕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울 때도 선지자가 왕에게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 왕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는 것처럼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거 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예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너무 간절했어요. 야,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언제 올려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언제 오시려나?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의 삶은 우선 생활고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점점 그냥 찌들어만 갔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사람들은 죽음보다 못한 삶에 지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보내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진짜 하는 행동이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죠. 누군가 우리를 빨리 구원해 줄 구원자. 요즘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달라지게 망해가고 있는데 이 나라를 좀 다시 회복시켜줄 그러한 구원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응? 그런 것처럼 여러분, 좀 사람들이요 연약한 상태라 그냥 이런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요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요,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에게 필요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기 쉬운 상태의 사람들을요, 어떻게 해요? 다 이끌어다가, 그러니까 속인 거죠. 속여가지고 뭘로 만들었어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사실은 메시아가 되려면, 메시아에 관해서는요, 사실은 전제된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그 다윗의 계보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족보가 내려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첫 번째 주어진 거죠. 다윗의 계보에 속해야 되고요. 그러한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유대를 독립국가로 자유하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그는 위대한 전투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유대 군사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뭘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야 메시아의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인물로 온 세계가 공의로 다스려지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는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분이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죠?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의 황제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맨날 뭐 해요? 지네끼리 뭐 해요? 맨날 싸워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 너는 국방부 장관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칭호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공식적인 신분은 항상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온전히 기름 부을 성령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사역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의 시작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3장 1절 상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아멘.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도 예언을 했는데요. 이것도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쓰여진 목적은 하나인데요. 신구약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앞서서 보내야 될 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앞서 보낼 사자를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화에 적절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먼저 뭘 하죠?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그 아파트를 사면 내가 살게 된 그 아파트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글쎄 그렇게 예화를 하면 좀 맞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길을 닦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 그 맛배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의 사명으로 요한은 뭐라고 하죠?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상은 위험하고 거칠며 평탄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의 길로 뒤덮인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광야에서는 넘어지고 상하여 길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그거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요한은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행위의 한 부분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로써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그에게로 나와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것을요, 깊게 얘기하려면 또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요, 언제 받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신앙으로 개종할 때만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제 길을 닦는, 길을 먼저 준비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고대에는요, 길들이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도시 마냥 길이 잘 돼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요, 그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역사로 말하면 그때는 어때요? 고대예요, 고대. 그때는 뭐 길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길들이요, 먼지로 뒤덮인 좁은 도로보다도 더 거칠었어요. 그때는 길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요, 왕이 어떤 곳에 방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걸어서 안 가잖아요. 뭐 가마라도 타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려면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그죠?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선발된 전령이 왕보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앞서서 막 가서 소리를 쳐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왕이 오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이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즉시 길을 닦고요, 평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요한도 그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텐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잘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예배하라. 누가 오셔요? 왕이 오신다. 하나님의 사자 요한은요, 그의 영성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너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요한은요,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삶의 거처는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지금으로 하면 시골이죠, 시골. 그는 신중하게 혼란과 유혹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도시로부터 떨어져서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는 홀로 있으면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곳에서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의 의복은 어땠습니까? 그의 의복은요, 이건 뭐 간소한 정도가 아니라 무슨 우리로 말하면 누구처럼 입은 거예요? 미개인처럼 입은 거예요. 옛날 원시인처럼. 뭘로 입었어요? 약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왜 원시인들 왜 나오는 장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는 음식도 간소했습니다.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요한은요, 삶이란 의식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시선을 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될까봐 그는요, 아무것도 허용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결코 사치스럽지를 않았어요. 그는 너무 검소했죠.
좋은 의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모든 믿는 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에게요, 귀중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요한은요,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은 그분의 종이 되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신발을 벗기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되게 사막지대잖아요. 사막지대니까 손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발에 먼지가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신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게 종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오실 그분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서 심지어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어찌 그분의 발을 씻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는요, 단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가리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자 뒤에 오시는 그 위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오실 그분, 그 메시아는 하나님 그분의 영의 세례를 주심으로써 영의 실체를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초월해 계시며 모든 사람을 위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